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여기 5b라고 되어 있는데 5b부터 5d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세 개의 규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에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이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죠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인데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 예배 드릴 때 사실 성도들 중에 보면은 제가 볼 때 지나치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반듯한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시간 때는 정신줄을 약간 놔야 되거든요. 이 시간 때는 정신줄을 좀 놔야 되고 또 눈꺼풀하고 아래 눈꺼풀이 좀 만나야 되는데 저도 가끔 쓰러지거든요. 근데 대단하시네. 어떤 분들은 원래 쓰러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 시간에 쓰러지는 게 정상인데 어영부영 졸면은 제가 미워 보여요. 목사님 설교 참 길게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예 쓰러지면 차라리 나갈 때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확 그냥 가시든지 아니면 정신이 맑으시든지. 근데 제가 자주 쓰러진다는 걸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저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다시 오늘 들어가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워낙 교회에서 많이 말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교회는 의뢰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 강령이 없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돼요. 교회를 성도들을 묶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은사도 많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11장에 보면은 그 교회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떤 갈등이었냐면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교회에 와서 먼저 성찬을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성찬을 못 먹었어요. 일찍 온 사람들에게 왜 빨리 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럼 하루 종일 기다리냐고, 배고파서 먼저 먹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다가 남겨놨어요. 뒤에 온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제정신이야, 좀 기다려라.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다리냐고, 우리가 배고픈데 먼저 먹어야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죠. 왜냐하면 노동자였던 사람들은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거든요.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하루에 3끼 4끼도 먹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내가 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집에 노비고 나는 지금 주인인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냐. 사람들이 안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분쟁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출신들이 여러 출신이 있었거든요. 베드로한테 배웠던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한테 배웠던 사람도 있고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종류 사람들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서로 자기 누구한테 배웠다고 자랑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난 예수님 직접 만났다고, 실제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서로 막 자기 자랑하는 거, 그것도 교회를 분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교회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은 꼭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무게를 두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다시 5장 중간에 보시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제일 많이 수고했느냐,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어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고 내가 다 했고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래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꾸만 배울지 모르지만 교회는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는 생각보다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말이야 사랑이 부족하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나눔이 없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그러면 이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그 차원에서 보다 보면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부족한 건가요? 우리 교회는 나눔이 부족한 건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걸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둘째치더라도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뭐 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뭐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나는 교회를 누리기만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을 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베풀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자꾸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단체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라.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배려하고 해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구원의 역사에 큰 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인색해지고 사랑을 나누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아주 어려워지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내게 뭘 해줄 것인가?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이 이게 부족하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기도를 뒤에서 해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이 부분을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생긴 것만 잘생기고 말이야 말씀 전하는 거나 말이야 이런 게만 문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문제 삼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목사님은 변하지 않고 목사님은 비판의 대상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할 때 완벽한 사람들이라니까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기도했냐는 거예요. 너 기도해봤냐 그 사람 놓고. 기도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왜 목사님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지 장로님이 바뀌지 않았는지 그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뭐 목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 막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한 적 없고 그들을 위해서 밥 한 번 산 적이 없고 그러면서 왜 목사님 장로님은 이러느냐. 그건 우리가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편에서 모든 것을 판단 내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든지 사람들이 시험이 들든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그러면서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자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하나요? 일반적으로 전도회 회장님들이 아마 제일 제 생각에는 많이 할 것 같은데 교역자들도 물론 합니다만 장로님들도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1여전도회나 2여전도회 회장님들이 교회 일, 권사님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일의 중심에 서 있을 거예요. 일이 꽤 많아요, 교회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참 아무개 권사님 수고한다. 아무개 집사님 수고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옆에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수고하는 거 나는 말이야 옛날에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나만 수고한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교회로 나가려면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도 대부분 목회자 기도는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목회자들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일일이 안 하셔도 되니까 다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바뀌면 우리가 투덜거릴 수 있겠는데 그거 한번 안 해보고 나서 왜 안 바뀌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5절 중간에 보시면 성내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성낸다는 말은 화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일에서 크게 한번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이걸 화를 많이 낸다는 걸 격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조금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크게 화를 내는 경우예요. 진짜 화를 내는 일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거거든요. 아무개가 나 화나게 만들었다.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나를 좀 무시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화날 만한 상황이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를 얕잡아 보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속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를 한번 내버리고 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사실 우리도 교회가 이만큼 크는데 많은 분들의 양보와 희생이 좀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화를 절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성질을 낼 줄 알고 다 화를 낼 줄 아는데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잘 참는 마음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그걸 양선이라고 하거든요. 양선의 마음,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 있죠. 부드럽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화내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도 정말 사람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자리를 피하셔야지 너 나를 무시했느냐 나를 얕잡았느냐 그런 사실 사람들의 그 분쟁의 상당 부분은 기분 나쁘고 서운한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뭔가 확 올라오는데 그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올라와 버리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나는 잊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과 화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질 못해요. 그러고 나면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고 또 이 사람 한번 화내고 나면 또 저 사람도 화를 내고 내가 화내는데 딴 사람은 화 안 내나요? 그러면 한번 교회에서 티격태격 싸웠다. 그러면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겠죠. 용사보다 낫고 어떤 싸움을 하는 사람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 다스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는요 그래도 나 얕잡아 보고 나 무시한 거 나 그거는 못 참아요. 나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거는 못 참는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할 게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 교회들이 좀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화를 내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한번 그냥 마음 꽁하는 마음 있으면 그 그대로 마음에 품고 사람들하고 분쟁하고 누가 좀 나보다 나오면 그 시기하고 분내고 그다음에 끼리끼리 당을 짓고 패를 나누고 분열하고 서로 뭐 다퉈가 다시는 안 보고 그다음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안 없어지는데요.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 5장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 게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화날 일이 있을 때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넘어가야 되고, 뭐 누가나 욕하는 거 있을 때도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 참 강한 분들은 누가 나를 조금 무시했다 못 견딜 수 있고, 또 누가 나보다 좀 나으면 더 시기하게 되고, 또 사람들끼리 뭐 패를 나누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옳지 못한 일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않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화를 내지 않는 일에 힘써야 되고, 화를 낼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도 좋다, 내가 한번 싸우고 보자,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지옥 같이 가는 거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단단하게 하세요. 뜨거운데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싸움 분이 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죽자 사자 이판사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뭐 옳고 그르고 한번 싸워보고, 그러고 나면 다 후회하죠. 믿는 사람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후회하는데 그게 다 주워 담아지나요? 그게 어려운 일이 되고, 또 한번 금이 가버리면 그게 사람들 같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서로 다시 안 보게 되고, 교회가 서로 이전 투구하게 되고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화내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맨 끝에 보시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걸 생각한다는 말은 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복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누가 나한테 어떤 피해를 끼쳤을 때 두고 보자, 내가 꼭 갚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빨리 잊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해코지를 했을 때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잊고 용서를 해주고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만 기억 속에 새겨가지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만드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판이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의 원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 회계 장부를 쓰는 사람들이 회계 장부에다가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 치부책 있잖아요. 치부책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죄송합니다, 신모종 권사님인데 2026년 5월 31일 신모종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나를 야려봤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치부책에다가. 왜 야려봤냐?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인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든 이렇게 했어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책에다가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회계장부에는 꼭 써야 되거든요.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란 말입니다. 회계장부에 쓴다는 얘기는 원래 잊지 말아야 될 일이잖아요. 회계장부의 자료 내용을 안 쓰게 되면 감사위원회에 걸려가지고 엄청 혼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못 드시는 분들은 정신이 반쯤이 나갔다고 봐요. 어떻든 간에 감사위원회 이제 감사에 걸려가지고 왜 회계장부 제대로 관리 안 했느냐 뭐 그럴 거죠. 어떻든 이 회계장부에다가 원래 중요한 내용들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거, 힘들게 한 거, 그런 거는 사람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잊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너 힘들게 하고 너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이 안 돼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자꾸만 마음판에 새기지 않도록. 사람들은 그러지. 옆에 와가지고, 야 아무개가 그때 너 그랬잖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용서하면 안 돼, 너를 얕잡아 본 거야, 그런 얘기도 우리가 나올 때도 못 들어요. 척하고 자꾸 지나야지. 그거를 자꾸만 새겨두다 보면은 내가 죄짓게 되잖아요. 내가 죄짓게 되고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죠. 부모님하고 서운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서운했던 것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한테 서운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마 그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거, 아까 그 예배 시간에 안 좋은 사람도 대단한 거고, 자녀들이 자기한테 서운한 거 기억하는 분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들 자녀들이 우리에게 엄청 서운한 일을 많이 했고, 말대꾸고 달려들고 똥 싸고 막 소리 지르고 엄청난 날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서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랑해서 다 용서해. 사랑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은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거 너 나중에 똥 싼 거 내가 사회적으로 다 밝힌다. 너 그때 누구 만나고 뭐 저지르고 과거에 무슨 일하고 내가 싹 밝힌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한 말은 절대 안 샌다는 거에 자녀들이 믿음이 있죠. 부모는 절대 자녀들의 비리를 바깥으로 알리질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갚을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면 돼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가깝게는 부부,
또 혹은 뭐 우리 친인척들이나 성도들 간에도 그래 다 지나가자.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야 가능하냐면 이게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사랑이 있으면 다 잊어져요. 왜냐면 나랑 그 사람하고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덕을 본 일도 있었어요. 지나고 나보면. 그리고 덕을 안 봤더라도 그 사람과 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유지된 거지. 그 사람 빠지고 누구 빠지면 우리 교회가 몇 명 남아요.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거든요. 함께 교회를 우리 꾸려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나랑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빨리 잊는 습관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45장 보시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거기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셉이 그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워낙 미운 짓을 많이 해요. 다른 동생들, 형들은 전부 다 무명옷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는 일도 안 시켜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 그때 당시엔 하나였었거든요. 이 친구가. 나중에 베냐민은 나중에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꿈을 꾸는데 아주 그 기분 나쁜 꿈을 꾸는 거예요.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아마 그런 거 같지? 또 뭐 집단들이 지푸라기 같은 거 집단 있잖아요. 쌀 더미가 그게 나한테 절을 하더라. 아니 그럼 우리가 너한테 구걸하고 지낸다는 얘기야? 형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 뭐 그러면서 아주 뭐 꿈 얘기도 했는데 너 겸손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저거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형들 찾으러 왔을 때 미디안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이 사람 팔아버렸거든 동생을. 그 동생이 팔려 해가지고 노예로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지내게 됐는데 거기서 또 요셉이 한 10여 년 동안을 감옥에도 지내고 지내요. 그래서 한 30살쯤 됐을 때 이제 총리가 되거든요. 그때 마침 애굽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거기에 찾으러 왔어요. 근데 이거를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들이 자기한테 하는 건 부모도 아니고 자식이 아니잖아요. 형제들 관계는 금이 가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 부모 자식 관계는 금이 잘 안 가지만 형제들은 금이 가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한테 너무 양보해라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기억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어떻게 형제들이 내가 나를 팔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형들을 거기서 뭐 어떻게 자기가 좀 총리니까 쌀을 안 줄 수도 있고 감옥에 가줄 수도 있고 뭐 이게 갖가지 방법으로 보복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형들이 자기를 파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파신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쁘게만 보면 현실적으로만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형들의 손에 팔리게 했을까? 막 화가 나고 분이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큰 가뭄이 들 텐데 가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우리 집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쌀을 구하게 하고 내가 만약에 그때 총리가 안 됐으면 우리 민족이 굶어 죽을 터인데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그래서 형들이 내가 너 팔아서 미안해 할 때 형들이 나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풀어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원래 풍년 7년에 흉년 7년 들게 돼 있잖아요. 이제 흉년 2년째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팔았다가 아니라 보내셨다잖아요.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누가 나를 쫓아냈어요, 형들이 과거에. 근데 그걸 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나를 쫓아냈냐 이렇게 하고 막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립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또 어떤 집이 참 가난해요. 가난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가난해서 좋은 점도 있더라. 남들 못하는 거 배우게 되고 풀뿌리도 뜯어먹을 줄 알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산 건 아닙니다만 친구들하고 뭐 뱀도 잡아먹으러 가고 토끼도 잡아먹으러 가고, 친구들하고 산에 갈 때 우리는 간단해요. 돌멩이를 가져가서 토끼 잡을 때 사용할 때 쓰고, 그다음에 칼 하나 가져가고 소금 가져가고 라이터나 성냥 가져가고, 그래서 뱀을 만나면 그분을 잘 구워서 우리가 또 처리하고, 토끼를 잡으면 토끼 털 벗긴 다음에 그거를 진흙에 씌워가지고 구우면 토끼 구이를 해서 먹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우리끼리 어떻게든 간에 개구리도 먹고 뭐도 먹고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전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어떤 사람도 더 맛있는 걸 먹고 지냈을 텐데 우리는 그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생각해 보기를, 정말 큰 나라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뭐 소나무 껍질 벗겨 먹을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장난삼아 벗겨 먹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소나무 껍질을 말이에요. 벗겨 먹을 그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끼리 우리 한번 벗겨 먹고 보자. 또 솔방울 있잖아요. 솔방울 안에도 먹을 게 있어요. 원래는 잔만 먹어야 되지만 솔방울 안에도 까면 먹을 게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날들이 지나고 나보니까 그게 원망스럽지 않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닥에 떨어지면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근데 곱게 자랐던 사람들은 최소한 라면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먹을 거 있어요. 전기밥솥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뭘 원망을 해, 도리어 고맙지. 너무 풍요로웠으면 그 자연 속에 있는 삶이 없었을 텐데 부모한테 고맙죠. 부모님께 너무 풍요롭지 않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거를 원망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원망거리로 보고, 이거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는 거로 보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거든요. 지금 요셉이 그런 경우잖아요.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 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마음을 추스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제 간혹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빛과 소금 그러면 세상에 소금이니까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라. 또 빛이 되라 그러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 그러는데, 사실 세상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이 거기 들어가면 무슨 뭐 맛을 내고 뭐 부패를 막고 뭐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은 부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남들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야 되고, 남들 안갚음할 때 같이 안갚음해야 되고, 남들 화낼 때 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기독교회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남들 하는 거랑 달라야 돼요. 원래 빛과 소금이란 말은 달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남들 다 화를 내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웃고 마는 거예요.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맛을 낸다 그런 것보다도 소금이 들어가면 막 쓰리고 아프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세상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이 사실 보기 싫어요. 말로는 기독교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꽤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그냥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꽤 보기 싫습니다. 실제로는 두루뭉실한 사람들을 사람이 원하거든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설령 싫어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잘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들은 아이 그 상황에서 무슨 사랑을 해, 그냥 화내고 말아, 용서하지 마,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지나가, 막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13장 5절에 보시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내지 마라. 아무리 화낼 수 있는 상황이라도 화내지 마시고, 악한 걸 생각하지 마라. 서운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라. 서운한 일이 있고 보복해도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끊게 하시려는 것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보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계속 생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원이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이고 온전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인 것처럼,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죽은 교회이고 사랑이 없으면 죽은 성도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한 가지라도 저희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온전한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